예,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7일은요 24절 주기 중에서 가을이 온다는 입추입니다. 물론 처서가 되어야 좀 바람이 선선하죠. 근데 처서는 달력을 보니까 8월 23일이더라고요. 좀 멀었죠. 그럼에도 가을이 온다는 희망으로 이 무더위를 좀 이겨내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오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987년에 개봉했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덴마크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잘 알려진 덴마크의 여류 작가 카렌 블릭센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덴마크 영화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덴마크의 한 외딴 바닷가의 마을, 엄격한 청교도 신앙을 가졌지만 마음은 차갑게 굳어버린 노인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왠지 서로를 미워하고요, 대화 중에 옛 상처를 들춰내며 서로의 원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내에 율법의 규칙은 있었지만 사랑의 온기는 사라진 그런 삭막한 마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프랑스 내전을 피해 도망쳐온 바베트라는 한 여성이 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난한 두 자매의 집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프랑스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접습니다. 바로 예전에 그녀가 사둔 복권이 당첨되어 10,000프랑이라는 거금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당연히 고향을 돌아가 화려한 삶을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프랑스 요리 만찬을 준비하는데 전부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은 이 바베트가 열린 만찬을 청교도적 신앙에 위배되는 세상의 사치스러운 음식이다 라고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맛있다 라고 칭찬하지 말자 라고 서로 모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베트가 온 마음과 전 재산을 쏘아부어 만든 그 맛있는 음식을 한 입, 두 입 먹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움과 갈등으로 그동안 잃어버린 이 미각을 깨우는 최고의 프랑스 요리 앞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느낌을 말입니다.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요, 그동안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잡지 못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잃어버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한 여인의 조건 없는 희생이 차갑고 황량했던 마을을 한순간에 천국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요, 사박이 막힌 빈들에 모인 수천 명의 무리는 굶주림과 고단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 빌립은 곧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하죠. 주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오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올바른 대답입니다. 결코 믿음이 없어 한 대답이 아니죠. 이제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음식이 이 수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한계를 보았고요, 그 한계 안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올바르고 정확한 계산, 그리고 안드레의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으십니다. 곧 예수님의 손에 그 작은 도시락이 들려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로 올려졌을 때 놀라운 은혜의 만찬이 됩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남은 풍성함이 온 빈들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빈들에 모인 수천 명의 무리는 이들을 마땅히 돌보고 먹여야 했던 통치자 헤롯 왕과 그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제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헤롯 왕과 그 지지자들은 당연히 통치자로서 이 백성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화스러운 궁궐에 앉아 자신들의 배만 물리고 권력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백성의 굶주림과 눈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정치적 지도자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세상의 계산법 안에 소외된 채 사방이 막힌 이 빈들에 밀려난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무리라는 거죠. 사정이 이러하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피폐했겠습니까? 야, 그 어느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돌볼 사람이 없구나 라는 절망과 배고픔이 온 빈들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상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소외당한 이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세상은 힘없는 이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계산해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들을 돌봐 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단순한 굶주림을 해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세상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했던 주님의 위대한 환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베트의 만찬과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 눈앞의 이익과 현실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계산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임합니다. 빌립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안드레는 환경의 한계를 보았죠.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어린아이는 자기의 전부이자 유일한 먹거리였던 도시락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영화 속 바베트 역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전 재산인 10,000프랑을 마을 사람들을 위한 단 한 번의 만찬을 위해 모두 사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또다시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여인은 매우 비싼 향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 여인을 꾸짖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확하게 계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이만큼 손해를 보면 내 손실은
도대체 어떻게 메꿀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나의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희생의 자리,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의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바쳤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고아원을 세우려고 기도할 때 그녀의 수중에 있는 돈은 고작 3센트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그저 몇십 원에 불과한 동전 몇 개였겠죠. 주변 사람들은 이런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콧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수녀님, 겨우 그 3센트를 가지고 어떻게 고아원을 짓겠단 말입니까? 수녀님은 계산이 안 됩니까? 빌립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나 혼자 가진 이 3센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3센트가 하나님 손에 달려진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3센트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 초라한 3센트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죠. 그녀의 이 작은 마음이 세상 속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이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에서 수많은 후원자가 기적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질 땅을 기증받고요, 건물이 올라갔고요, 결국 수천 명의 고아가 굶주림에서 벗어나 사랑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가진 3센트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비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떼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수많은 영혼을 멀리고 살리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가진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의 식탁은 화해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바베트에 맛있는 음식을 먹은 동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그동안 해묵은 감정을 씻어내고 극적으로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신 떡은 우리 육체의 굶주림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빈들에 모인 이름 없는 군중이 주님의 식탁 공동체로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지독하게 굶주려 있고 메마른 존재들입니다. 내 영혼의 결핍을 채우지 못해 우리는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원망하며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스스로 외딴 바닷가의 마을처럼 그리고 찾아온 빈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고독한 인생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위대한 희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만찬이자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팔복교회는 과연 바베트의 만찬처럼 또 오늘 말씀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서로의 영혼을 살려내는 풍성한 사랑의 식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존심을 세우며 내 이익을 계산하며
상대방을 정죄하는 차가운 빈들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처럼 작고 초라한 사랑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올려질 때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우리의 계산법대로 작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용서, 그리고 작은 물질을 통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빈들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겁니다. 우리 발복교회 성도가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베트의 만찬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상처받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따뜻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대접하는 복되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과 따뜻한 격려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삶의 공급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